그 산불의 어려움 속에서 무사히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간에 연락을 잘 취해 주시고 중보해서 서로 위해 기도하는, 꼭 하루하루 세우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 텐데요.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나오셨죠? 예.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우신 교회 미국에 온 이래 이후로도 특히 이제 남자분들 그 골프 골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골프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 여기 온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저녁 시간 즈음에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공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코스였습니다. 저희는 결혼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늘 그 살고 있는 그 주거지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래도 그 신혼 때나 이제 뭐 그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까지도 그 예루살렘 그때 제가 살던 곳에 거기 사람들이 늘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거기는 달리기를 뭐 많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맨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동네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달립니다. 그래서 다 달리니까 나도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달리다가 한국에 와서도 조금 달렸는데 좀 어색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근데 요즘에 한국 분들도 이제는 달리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배도 나오고 몸이 무거워지고 귀찮아지고 하니까 달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걷기로 하자 해가지고 산책만 하는데 뭐 이러다가는 나중에 이제 산책도 힘들다 안 되겠다. 이제 뭐 그냥 숨쉬기 운동이나 하자. 손가락 운동이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주변에 요즘에 그 미국에서 골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귀가 설깃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산책을 하는 동안에 보면 그 학교 운동장 거기에 방과 후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특히 여학생들이 야구를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쪽 한 구석에서는 그 아주 그 내가 보기엔 참새급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여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공을 받는 연습을 하고 저쪽 가니까 거기는 제법 그 성장한 그 뭐 독수리급쯤 되는 하여간 고학년 학생들이 이 캐치볼 하는 거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남학생들이 농구를 하기도 하고 하여간 스포츠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 뿐 아니라 어떤 교육 차원에서 서양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이제 고전이죠. 그 철학사에서 고전인데 거기를 보다 보면 그 화두가 이제 뭐 정의 문제이기도 하며 어떻게 하면 정의를 이룰 것이냐. 좋은 나라, 그 폴리테이아라고 불리는 어떤 좋은 도시국가, 그때 도시국가인데,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면 된다. 뭐 이제 이런 해결책을 찾으면서 어떻게 이상국가를 만들면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소크라테스가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가장 어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교육은 두 가지다. 하면서 하나는 체육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은 몸의 건강을 가져오는 이제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음악은 정신 활동의 정신 건강을 가져오는 이제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어떤 소크라테스의 이와 같은 교육관이 이제 나중에 다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도 이어지고, 그리스 모든 도시 국가들 문화 안에서 체육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체육과 음악이 굉장히 많이 장려되고 행해지는 것을. 그래서 뭐 올림픽이 사실은 그 올림픽 몇 종 경기인가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사실 서구 문명 안에 굉장히 많이 뿌리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사실 저희 동양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아직도 좀 있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땀 흘리고 뭐 하는 거를 그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 스포츠나 어떤 육체 노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자기 돈 내고 와서 뭐 이스라엘에 와서 막 땀 흘려 일하고 발굴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운동 경기, 그다음에 체육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전에 제가 이제 성장기 때에 그 한때 뭐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뭐 이제 이런 갑자기 옛날에 헝겊으로 된 운동화만 신다가 가죽으로 된 운동화가 막 거의 뭐 한 5배, 10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막 인기 있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런 가죽 운동화가 이제 뭐 완전히 대세가 됐죠. 그때에 여러 유명한 브랜드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아식스라는 운동화가 이제 브랜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일본 거던데, 그래서 아식스가 무슨 뜻이냐? 나이키는 뭐 그리스 신의 이름이고, 프로스펙스는 뭐 영어로 뭐 좋은, 예? 스펙스 뭐 그런 거지. 아식스가 무슨 뜻이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라틴어였던 것 같아요. 아니마 사나 인 콜포레 사노라는 것에 머리 글자를 하나씩 따다가 아식스 이렇게 만든 건데, 뜻이 뭐냐?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이런 뜻이더라 하는 겁니다. 요거의 라틴어 문구를 해서 각각 이 머리 글자를 따다가 만드는 게 아식스. 그래서 그거 괜찮네, 이름 잘 줬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포츠 선교에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땀 흘려 운동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그러니까 함께 땀 흘려 운동을 하다 보면 우정이 생기고 동료 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때때로 많은 교회들에서 한때 과거에는 뭐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선교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축구, 야구, 뭐 농구, 뭐 권투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런 분들 많이 하고 이제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이제 스포츠 선교단이라는 게 있어서 축구를 뭐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 전에 야구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미국에 오니까 골프, 그래서 이제 골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나. 어떤 분들은 뭐 얼떨결에 탁 쳤는데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홀인원이 됐다. 그래서 뭐 기념패까지 뭐 받고 그래요. 상패 뭐 이런 것도 참.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제목을 사도 바울과 스포츠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사도 바울이 스포츠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좀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스포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들 보면 여기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육상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권투에 관한 이야기도 한 게 있습니다. 권투에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거 허공을 치는 거.
주먹질, 그러니까 헛주먹 날리는데 이거 어디에 나오는 장면입니까? 이거는 권투 경기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달리기 육상이나 권투 경기 전부 그리스인들이 그 올림픽이나 뭐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했던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사도 바울, 야, 사도 바울도 뭐 좀 했나? 달리기 좀 했나? 그다음에 뭐 권투라도 좀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 해가지고 스포츠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성경 공부 이제 사도 바울에 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대머리인데다가 죄송해요. 사도 바울 맨날 요즘에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서 대머리에 오다리에 키가 조그마고 외모가 별로였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오다리. 그 오다리가 뭐 육상 저도 약간 뭐 동양 사람 많이 쉬었잖아요. 근데 그 달리기 하는데 오다리는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육상을 즐겨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그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그냥 뭐 오래 달리기 이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키도 작은 분이 뭐 주먹을 휘두르는 권투를 했을 것 같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공부했던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방의 가말리엘 힐렐 학파 거기는 그 철학이라든가 문학, 예술, 그 다음에 이런 체육 활동까지도 많이 가르쳤던 그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학문의 중심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특히 헬레니즘 시대에 다양한 이제 교육 활동들을 많이 제공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머리 좋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공격적이고 이런 과격했던 이런 스포츠를 즐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규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이런 스포츠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스포츠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로마 지경 내의 그 이방 세계에서는 사실 그 시대 그리스 이래로 내려온 수많은 운동 경기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운동 시설들이 발견돼요. 로마 시대의 운동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전차 경주. 근데 이 전차 경주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거긴 하지만 이 로마인들은 원래 굉장히 잔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배너 영화에서 보시면 그 전차 경주하다가 많이들 죽고 뭐 다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인들은 좀 더 그렇게 과격하게 피 튀기는 어떤 경기를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검투사들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서 막 즐기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 그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검투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 운동 경기도 보면 이 전쟁에 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되어 있잖아요. 디펜스, 어펜스, 뭐 공격, 방어 어쩌고 전술이 어쩌고 전략이 어쩌고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인들도 보면 육상, 권투,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전차교주 이 전투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태반이죠. 그러나 뭐 어쨌든 그러나 여기에서 그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법칙, 규칙을 잘 지키도록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훨씬 더 좀 전투적인 그리고 잔인한 피 튀기는 이런 걸 즐겼던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말 그대로 육신의 아름다움을 이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운동 경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한 종목은 육상이었습니다. 육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일부 구절에서 권투 경기를 언급을 하고 있었죠. 자, 육상의 경기의 비유, 오늘 사실 읽은 본문 중에 이런 그 대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나가서 달리하라 이런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치 운동장에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리라 하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저처럼 뚱뚱하면 잘 달릴 수 있겠어요? 배가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매번 그 자기 몸무게를 재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쳐서 복종하고, 그다음에 그 몸무게 감량하고 열심히 근육을 키우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육상 경기를 빗대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징이라면 표대를 향해 간다 하는 겁니다. 육상 경기에서 달려가는 주자는 한 방향,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끔 초등학교 옛날에 운동회라고 불렀죠. 땅 하면은 1, 2, 4학년인데 아주 1학년짜리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엄마한테 달려가기도 하고 가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해, 목표 지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까는 상 받는 사람 딱 하나였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 또한 이 상을 받도록, 즉 1등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한 사람만 상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1등 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서 상급은 1등 하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이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육상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 다름질, 자신의 인생과 비교했다 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즉 이것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맡은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라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 육상 경계 비유에 나온 이 구절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1등을 하는 것처럼, 물론 1등이 되라 이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달리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과 삶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했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왔을 때 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 전까지 꽤 오랜 세월을 이제 좀 장애를 갖고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 한 2년 정도는 거의 이제 거동을 못 하셔서 침상에서 모든 걸 다 이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2년에 제가 아버지를 떠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서 대소변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했고, 어머니는 그런 과정을 별로 겪지 않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나중에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아버지를 이제 그래서 늘 안아서 들어옮기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걸 다 할 때 내 평생에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이 만지면서 서로 간에 가까이 밀착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들을 부모님과 그렇게 보내고 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두 분 돌아가셨을 때 물론 슬펐지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왔던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우리는 뭔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 결승점이 있는 표대를 향해 한 방향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기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의 목표는 어디여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끝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기 저 값비싼 무덤도 아니고 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어디에 설정되어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점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운동 경기에서 얻을 승리자에 관한 썩을 것이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얻을 승리에 관한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권투 경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권투 경기 같은 권투 선수들 싸우는 거 보세요. 정말 나중에는 완전 탈진할 때까지 온 힘을 다 소진하더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되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상의 몸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하여 훈련하고 절제하고 또 많은 걸 지키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거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며 이 표현 전형적인 권투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흥미롭죠. 헛주먹을 날리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고 인내와 규율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권투 경기는 무자비하고 때때로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선함을 지향하는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대로 규칙대로 경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영적 싸움에서 규칙대로 그 규칙은 누가 정하시고 그 규칙은 무엇일까요? 권투 경기에서는 이 벨트 라인 아래를 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3분 1라운드 해가지고 맨 라운드까지 간다. 여러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상 경기에서는 총소리가 들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움찔하면 실격 되잖아요. 그다음에 자신의 이 레인을 벗어나서 안 되고 남을 잡아채도 안 되고 이런 규칙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었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한 바리새인 서기관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때에 한마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드는 계명 이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셨죠. 이것은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구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을 이용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시고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3장 34절에서 이 모든 계명을 하나의 새 계명으로 다시 주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한 압축한 새 계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동 경기,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싸움, 선한 싸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다 하는 겁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행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 전부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야고보는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 선한 싸움, 인생의 선한 싸움과 다름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완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자신의 사역과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대를 향한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곧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시고 이 땅 위에 썩어질 재물이나 명예나 그와 다른 욕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헛된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절제와 규율을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시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선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대로 주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르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하늘이 많이 흐려졌어요. 오늘 비가 온대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고 모레도 제가 비행기 타는 날인데 약간 비를 맞으며 비행기를 타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와서 이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의 비가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이제